말씀으로 5월 19일 주일날 제목을 한번 세 번 줄이 반복하십시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을 크게 우리 쳤지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제가 80년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때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뭐냐면 80년대 책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에서 도대체 사람이란 뭘까 해서 사람에 대한 입장이 18가지 입장을 가졌어요. 보니까 고고학에서는 사람을 진화하는 사람이다. 신경생리학자들은 뇌가 있는 게 사람이다. 한의학에서는 우주와 꼴이 닮은 게 사람이다. 생태학에서는 나날이 이때 32만 명씩 불어나는 게 사람이다. 물리학에서는 자연을 볼 줄 아는 게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깨닫는 자가 사람이다. 유교에서는 군자의 도를 행하는 게 사람이다. 미학,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서는 예술의 조건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무의식의 명령을 받는 게 사람이다. 전쟁 심리학자들은 투쟁하는 게 사람이다. 또 사회윤리학자들은 평등과 차등이 함께 보장된 것이 사람 사는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람이다. 마르크스학 공산주의죠. 여기서는 생산하는 게 유물사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짐승 다루도 타는가 하는 건 저들은 유물사관이라 그래요. 사람을 인격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백성이 주인인, 인권이 주인인 주권을 가진 곳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내지만 저기는 유물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 돼지만 또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학에서는 생산하는 게 사람이다. 경제학은 교환하는 게 사람이다. 법학은 정의를 실천하는 게 사람이다. 정치학에서는 권력을 쫓는 게 사람이다. 사회학에서는 역할을 맡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 막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목사 설교를 놓쳐도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은 영원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천천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믿는 아델포스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형제들이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 바울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이렇게 신령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여러분이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이방인처럼 살았을 때에 여러분 상태가 어땠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거예요. 싸이가 어젠가 무슨 엊그저께인가 미국의 그 청년들이지 무슨 뭐 그 팝인가 뭐는 데 가서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기립박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봤나 모르죠. 왜 아이돌이라고 써 있어요. IDOLS. 우상들이라 이거요. 젊은이들의 우상들이라 이거요. 우상들이 있는 데 가서 싸이가 궁뎅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젠틀맨 뭐 알랑가 몰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참 한문을 쓰면 제가 참 공자 앞에 뭐하는 것 같지만 주라는 게 주님이라는 게 한문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 아니에요. 주. 주라는 게 뭐예요? 왕 외에 빛이 하나 긋잖아요. 왕보다 높은 분이 주 아니겠어요? 여기 한문을 상형문자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하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왕보다 높으신 관계가 돼야 되거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 바울이 너희의 알지 못하게 이게 왜 나오는 거 아니? 12장 1절로 3절이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아덴은 똑똑한 사람들. 요즘도 저 강남 지역을 가봐요. 땅 한 평이 뭐 10억이 넘는 데잖아. 가게가 1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맨날 새로운 음식, 어디 산골에 가면은 옛날 우리 엄마가 만드는 수제비 한다 그러면 막 차를 뭐 찾아가지고 먹어요. 거기 오리피가 진짜다 그러면 그런 거 먹으러 다녀. 그런 사람들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앉아가지고 맨 그저 철학 얘기, 소크라테스가 어찌했느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찌했느니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처럼 가니까 자기가 최고의 학문가 아니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들이 많은데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없는 신을 말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막 필로소피 해가지고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 어쩌고 막 했는데, 어이 너 참 재미난 얘기 하는구나. 내일 좀 들려줄래?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가 쫄딱 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항구도시, 군산 같은 항구도시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지원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 똑똑함 자랑 안 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난 말하겠다. 지금 이를 앙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고린도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가서 뭐 벌교에서는 주막 자랑하지 말고, 어디선 뭐 인물 자랑하지 말고, 아마 군산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막 너무 징을 맞은 사람들이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라니까. 근데 주께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오시면서 바울아, 이 항구 도시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어. 여기서 너 머물러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전도 여행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일궈가지고 멋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아마 다른 곳에 이제 여행하고 한참 지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숭숭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파가 생긴 거야.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막 교회가 짜게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후처를 어떤 놈이 교중에 건드렸디야. 막 음란이 막 간음이 저질러진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구도 그 사람을 말을 안 했대.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막 혼을 내시고 막 가슴 아파오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 12장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한 말씀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여기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 기도한 것 같은 거, 말씀 본 것 같은 거, 찬송한 것 같은 거, 예배 드린 것 같은 거 아니라니까? 정말 예배 드린 마음이 내게 경험적으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레마는 하나님 자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막 경험적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령한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영자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래잖아. 성경은 보세요. 기업의 삼성이라는 큰 저 거대 그룹이 이끌어가는 게 무슨 사장단이 이끌어가는 줄 압니까? 저 큰 기업이 이끌어가는 것은 천재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하고 붙어가지고 디자인을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빼내느냐 따라서 막 수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던 제품이 그 기가 막힌 천재들에 의해서 제품이 상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세계가 열려야 보이는 세계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아, 영적인 신령한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정성면이라는 3차원의 인생을 인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세계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그래서 팡세 뭐라고 그래? 파스칼이 사람은 천사와 귀신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각과 평화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생각의 함장을 내가 어디다 두고 있냐니까. 생각은 엉뚱한 데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가 생긴 지가 벌써 해수로 3년이요 2년이 지금 돼가려고 하는데 만 2년이 되는데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교회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왜? 자기 생각이 그대로 빠져가니까. 그러니까 정원만 참 고참 정원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포장마차 있다, 이런 정도지. 사람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때에 이방인들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제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사업하나 민호 집사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여기 보면 제가 좀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상을 한번 끓여볼게. 우상이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이 어디인가? 여기 하나만 끓여. 이게 말해요? 보세요. 여기서 이거 말합니까? 여기 말해요? 여기 말해요? 여기 보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말 안 한다니까. 5만 원의 심사임당 아니에요. 이 말 못하는 우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돈이 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 돈이 끄는 대로. 돈이 끄는 대로 가잖아요. 돈이 끄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요소가 많습니다. 자기의 젊음,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어떤 미모, 자기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인데 현대인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돈이 말 못하는 우상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여! 가이사 시대니까 가이사가 왕이란 뜻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안 바치는 게 옳아요?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돈 좀 하나 줘봐라. 이게 누가 이게 그림이 누가 있냐? 우리 세종대왕이 있지만은 로마에는 가이사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이사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못한 우상에게로 그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우리 과거를 보라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술이 그냥 처음에는 자기가 술 먹잖아. 그다음에 술을 먹잖아. 나중에 술이 그 사람 먹어버리잖아요. 그래 끌려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교중생활하면서도 승진하면 야, 하나님 너 있으면 내려봐.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입술로 그냥 따라 상황 따라 그저 믿는 것 같은 척하는 거예요. 그거.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가 된다는 것. 저분이 주인이 되면 난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 노예잖아. 히브리 말로는 에베드, 헬라 말로는 둘로스, 영어로 슬레이브 아니에요. 우리 말로 노예 아니야. 이 노예는 뭐예요?
노예가 뭐야? 노예가 몇 가지 권리가 없어요. 노예가 소유권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 주장해요? 노예가 만든 생산, 딸 아들이라도 노예 것은 주인께 줄 테니까 생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이주권이 있어요? 네? 이주권 없어요. 그러니 주권이 있습니까? 자기 주체적인 권한이 있냐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완전히 메인바되고 주님께 붙들린 자가 확 되면, 완전히 붙들리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전화, 우리가 그럴 희망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까지 목사까지 이렇게 오고 무슨 단체 활동도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는 성시학이라는 목사가 종이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122편 시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종놈이면은 나도 안 자고 나도 졸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기도 온다고 앉았다가 꾸리고 앉았다가 1시 몇 분에 도저히 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대 잤어요. 3시 23분에 일어나 2시간 정도 일어났어. 그러니까 무슨 나가 종이라니까. 물론 잔다 안 잔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에 하나님과 주와 종의 관계라면 주권이 지게 어디 있어? 돌아다닐 때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나요? 이 주권이 어디 있어? 자기 소유가 내 거냐니까. 주님 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형광등 다 돌리고 뭐 LED등 다 돌리고 그러면 정기세 한 달이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걸 대단히 여세 많이 나온다고 한단 말이요. 근데 낮에 해 한번 떠봐요. 지구촌 전기세가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권리를 주장한다니까. 이게 내 거라고. 땅 금고 놓고 이게 내 땅이라고. 땅이 어떻게 자기 땅이에요? 여기 500년 전에 누구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500년 전을 그냥 한 30년 전만 해도 여기가 논밭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져서 집이 생기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종의 관계라면 무슨 소유권이 어디 있으며 이주권이 어디 있으며 생산권이 어디 있으며 주권이 어디 있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한번 우리는 사실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어쨌거나 이 주권, 주와 종의 관계가 우리가 있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옛날 돌아보고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저 반주자님도 있지만 저 나이 때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중독률이 남성보다 3배가 세대. 여성들은 원래 에덴 동산서부터 보는 거에 약해. 에덴 동산서부터 선악과 보는 거, 아이쇼핑이 거기서 나와. 여자들에게 스마트폰 나오니까 이런 게 다 있잖아, 그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끄는,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아주 핸드폰을 아예 안 쓰다시피 하잖아요. 못 써서 뭐해, 핸드폰. 하루 지나고 나서 보면 들어왔나 안 들어와. 여러분 다 생산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거기다 좀 안 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 얘기를 어떻게 지금 시간에 이걸 다 봤어요. 이거 주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제가 울었어요. 이름은 조용호, 북한 이름은 조용호. 남한에 내려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 조파울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나이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이 친구는 평양에 사남매를 둔 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도벽이 있었어. 그래서 절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나 당성이 워낙 훌륭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당성이 그 평양에 붙어 사는데, 이혼 간증을 들어보니까 도둑질도 능력이도 막 그냥 갑자기 도둑질 막 하고 막 마음속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막 끄는 대로 막 도둑질 해야지. 하다가 도둑질을 어디까지 했냐? 막 그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한참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차를 의도로 탔는데 순간적으로 그때가 300명이 아사히 죽는 때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고기가 뜨래, 느낌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고기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차를 의도탄 그 고기를 훔친 거야.
봤더니 꽁이 18마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로는 평양은 아무데나 가서 문들겨서 그냥 짓거리 하는 거래. 좀 싸게 그냥 무조건 18마리 팔아서 다 무슨 집에 딱 들어와서 아버지 뭐를 사드리려고 그랬다나 뭐 하여튼 해서 들어왔는데 막 그 다음날 되니까 거기 그 중국에 북한에 우리 같은 경찰들이 쫙 가더래. 그리고 뉴스가 나오더래. 꽁털 본자 있으면 나타나라고. 그자 죽이면 총살시키겠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게 김정일이가 사냥하다가 잡은 꽁 18마리래. 그래서 당 최고 간부들한테 18명한테 줄 꽁을 이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밤새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용호라는 분이 도망 나오는 잠눈물 납디다 수색에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이북의 그 아버지가 이 털마개 주시고 돈 주시면서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게 자기 생애 아버지가 자기 마지막이야. 평생을 자기 아버지 가서 못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다 하여튼 탈북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조바울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서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여건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서 미국 집회도 다니고 간증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유명인사가 신학대학도 맞추고 지금 북한 성교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탈북자들 넣고 일하는데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여동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막 그 두만강 도단 앞에서 만나는데 손바닥이 다 터졌더래. 여동생이 전해지는 말이 오빠가 그러고 그 다음날 아빠 잡혀서 가셔가지고 얼마니 겉돌을 그냥 죽었다고. 소용수에서 형들 집안도 어딘가 멀리 가서 해외에서 묘하버리던 형도 끌어들여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막 이 조용호 형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도둑놈 때문에 식구들이 그렇게 제명에 못 있고 다 죽었다. 거기서 막 얼마나 오글이 터지는지 그냥 죽고 싶더래. 여동생도 지금 평양에 살던 애가 어디 그 저기 개마고원 같은데 어디 그런 데 살고 있고 그래서 막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영호야 너 남한 사람들 보잖냐. 예. 남한 사람을 네 아버지 엄마 네 형제로 삼고 지내라. 세미한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전에는 막 여기서 주지웅님이 풍성해가지고 북조선에서 못 먹던 거 먹어도 풍요 속에서 너무 빈곤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막 항상 마음속에는 북녘 땅에 있는 식구들 걱정에 가슴 아팠는데 그러고 내리는 순간 공항에 내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고 좋대. 그러고 있다가 이분들은 소망이 뭐냐면 그냥 지금 2만 명이 넘는 이분들이요 소망이 우리나라에 마음 없어요. 마음 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100명이 그분 말을 들으니까 100명이 탈북을 하면 중국 땅과 몽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분이 서너 명이래. 100대 3 서너 명만 들어온다. 아주 선택단 사건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국 벌판에서 크루싱 영화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몽골 고원에서 내동포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장진성 시인이 쓴 거 봐요. 내 딸을 이북 돈으로 100원에 팝니다. 이렇게 답고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있으면 또 얼마나 있고 풍력당하는 건 그래 봐요. 우리 내동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이왕의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김일성이가 어느새 믿음이 좋았어요. 그 집안이 외조부 집안이 목사 가정이에요. 근데 이놈이 신앙생활이 확 돌아서 가지고 저기 소련에 가서 군사교육 받고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36세 6.25 전쟁을 일으키고 악으로 가서 그 장대현 교회 자리가 김일성 시신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조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북의 탈북민들이요 김일성 수령 동지에게 하나님으로 딱 바뀌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김일성이가 팍 바뀌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했었으니까 이왕에 우리 북녘 동포들이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나 이런 데가 우리 통일을 겁내는 게 뭐냐면 통일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대한민국의 자본력, 대한민국의 기술력, 대한민국의 그 인력관리 그리고 북한의 저 엄청나게 좋은 값비싼
노동력, 엄청나게 질 좋은 노동력, 이게 합쳐보세요. 7천만이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를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왕에 그렇게 될 바에, 저들이 죽어가는 김일성한테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믿는 신용으로 앉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 여러분들은 말 못한 우상의 끈을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종의 관계로 주님이 이끄시면 철저히 주권 포기, 자, 주권 포기, 생산권 포기, 소유권 포기, 이주권 포기, 그러니까 모든 걸 상여라는, 포기라는 게 하나님 우리 거 뺏어가요. 하나님 우리 거 뺏어가니까 이삭, 네 사랑하는 이삭 독자 바쳐라지만 이삭 바쳤어요? 양 대신해서 그 양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거 안 뺏으시잖아. 우리 하나님 뺏으려고 살찌고 빚져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와 종이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소유 문제도 상의하고, 내가 생산하는 것도 상의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 이주하는 것도 상의드리고, 나의 주권도 상의드리고 해서 GPS만 가지고도 운전이 잘 되는데, 그 우주의 아버지 보좌에서 내게 지시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들리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보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 지금 매일한 가운데 말씀 오잖아요.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맡겨서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